이 앞뒤를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만나면 자신 있게 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신감 있게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다면은 아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마 기독교인들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정말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감 있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의외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을까, 갑자기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그런 불안한 마음들, 불안한 생각들, 그게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또 잠을 뒤척이고 못 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 불안의 마음, 그런 것들, 이제 염려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보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자주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면서 실패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그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연료 공급 장치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뭐 그런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하루를 내어놓고 보게 되면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적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긴급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고민될 때, 힘들어질 때, 그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하루를 지나고 보면 기도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목숨에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기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도 맞고,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여서 또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무엘 선지자나 다니엘 모두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자신감, 그 자신감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늘 만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늘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서 두려움도 불안한 마음도 모두 물리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걱정하는가?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와가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저걸 따먹으면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겠지,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생각,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자기 평가절하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작은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은 그런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특성과 하나님께 주신 품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또 인정하면서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런 평가절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신감을 막는 것,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것도 검색하고 저것도 검색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야,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 있다더라, 너무나도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아는 사람 옆에 앉으면 왠지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을 때 그 사람 옆에 앉으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괜히 이 사람이 이거 질문하면 어떡할까, 저것도 물어보면 어떡할까,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옆에 앉는 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휘력이나 기술적 능력이나 사교력에서 무지하면 그만큼 또 아는 것이 적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지식이나 아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적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지식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자신감을 다 불어넣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란 겁니다. 참된 자신감, 참된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같이 우리는요, 영적인 지식을 채워가야 합니다. 단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더라 아는 것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부딪혀서 삶 속에서 만나갈 때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읽고 또 읽고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그런 체험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며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며 불안의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두려움에 실패하는 이유는 네 번째,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낙심하고 패배한 사람같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밀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요, 자신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쏟아내는 열정과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 온전하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목적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나는 무슨 목적을 가져야 할지, 내 삶의 목적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거의 허물이 우리를 자신감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과 중압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패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실패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또 실패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 때의 그 모략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사꾼이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가 낸 그런 계책대로 되지 않자 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만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나를 써주지 않고 내 정책은 채택해 주지 않느냐, 그 교만의 마음이 그를 망가뜨렸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하만이라는 사람, 그의 교만 때문에 결국 자신이 그렇게 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던 그런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의 마음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자신감,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가지게 못하는 요소들과 또 두려움에서 실패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란 이 거대한 거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26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설교도 들었고, 또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던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17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서로 대치하는, 양쪽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돋구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 장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의 키와 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그가 가졌던 무기의 무게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싸움을 돋구고 있는 거죠. 워낙 또 몸이 크다 보니까 그에 맞는 무기와 장비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전쟁터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인이 전쟁터 앞에서 나와 한번 붙을 사람은 올라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진영에 그렇게 소리를 소리를 치니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크게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불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이 나에게 다가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해서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불안,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에 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구전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좀 어떻게 돼 가는지 보고 또 형들에게도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듣는 그 블레셋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도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이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가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만 지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두려워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지금 40일 동안 연장되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 계속해서 두려움의 그 거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불안의 거인, 두려움의 그 거인들을 여전히 방치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고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두려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해에 제지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실망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모두들 이렇게 골리앗을 기피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형이 이제 큰 형이 보게 됩니다. 큰 형이 보던 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지금 전쟁 중인데 너 같은 꼬마 아이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이 뭘 하지 않습니까? 험난한 말로 비난합니다. 네가 지금 쓸데없이 여기 와서 놀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형이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따지고 묻고 형에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29절과 30절 사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물어봅니다. 형하고 지금 싸움하지 않고 형이 이야기해도 알았어요 형, 그래 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그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낙담시키는 자들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형의 이야기에 내가 지금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나아갈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거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낙담시키고 자신이 가진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오히려 밀어뜨리는 그 형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험담과 비난과 낙심케 하는 그런 말들을 주의에 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생각한 것을 추진해 가는 것을 우리가 17장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이 가해졌던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왕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또 힘들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꼬맹이고 그는 용사다.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존재다 너는. 그렇게 바로 한 칼에 누가 말합니까? 왕이 직접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거나 새롭게 변화되기를 마음먹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원래부터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가면 좋겠어, 나도 기도해 줄게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야 네가 그것도 하겠냐,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그거 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거나 질투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대부분 다 낙담하는 거죠. 내가 이래 해가 뭐 하겠나, 결심해봐야 나 이거밖에 안 된 존재인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험담과 비난의 이야기를 들었고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도 낙심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좀 좋아서 흥분했는지 몰라 하고 결심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접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낙심시키는 그 어떤 요소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기회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그것을 물리쳐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지혜로 낙심케 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가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꼬맹이고 블레셋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우는 용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전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곰을 만났을 때도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회상을 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의 그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또 함께해 주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를 회상한 데 있어서 무엇을 회상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 즉 실패한 기억이나 좌절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 낙심한 그런 기억들은 다 최소한 줄이고 아니면 멀리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 떠올려봐야 더 기분만 나빠지고 또 그 생각 꺼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또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줬던 그 기억들, 또 과거에 성공했던 그 기억들,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떠올릴 때 그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기억을 떠올려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오늘 사울 왕에게 그것도 자신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좋았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과거의 내 삶 속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가장 좋았던 기억,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기억,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불안의 거대한 거인을 물리치고 두려움 없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무기는요, 인간의 본성이나 육신의 기질에 나오는 그런 반응 또는 해결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영적인 무기와는 전혀 반대의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고 해결의 방식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창건과 싸울 계획이 아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그것도 제일 좋은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투구를 쓰면서 싸워야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울 왕이 가졌던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무기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오늘 그는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맷돌과 돌팔매가 세상 사람들로 볼 땐 도저히 싸움의 도구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 걱정거리, 문제라는 거대한 거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싸움의 도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요, 삶 속에 이 불안의 거인, 두려움의 거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신실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신체적으로 힘으로 골리앗과 겨눌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어떤 거인과 마주하더라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는 삶,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는 이 골리앗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44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앞에 나갔더니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사람, 자기는 조그마한 꼬맹인데 그 거인이 앞에 나가서 소리치는데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쩌렁쩌렁한 소리가 앞에서 펼쳐지고 무기를 들고 있고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 거인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고 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서 있는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의 먹이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이라는 이 거대한 거인과 마주서서 싸우고자 하면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한다는 거죠. 위협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 속에 또 두려움을 밀어넣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6절과 4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지금 위협하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소년이 나아가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 어떻게 보면요, 골리앗의 위협보다도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서 대응하는 이 다윗의 담대함과 이 자신감을 가진 그 모습, 이 모습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승리했구나, 야 조그만 소년이 돌 하나 맞춰가지고 이겼구나, 그런 차원의 다윗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 이 담대함, 대단함, 두려움 없는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거인을 물리친 것 역시 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불안이라는 두려움을 포함한 그 거대한 우리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거인,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삶 속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거인의 위협으로 붙더라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려움 없는 삶을 위해서는요, 거인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갔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거대한 거인을 향해서 공격할 준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그냥 멍하게 나를 공격해라라고 잡아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서 공격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48절 4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서로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쟁을 하는 거죠. 진짜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가니까 다윗이 가만히 그냥 와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반응은요, 가만히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같이 달려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소년이 그 거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정면으로 나는 싸우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불안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으면, 나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지 마음을 다졌다면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나 이상 두려움 없는 삶, 난 불안하지 않는 삶, 이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만 하고 입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의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거인을 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싸움을 나 혼자만 고독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란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돌팔매질을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거인 앞에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역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속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거인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오늘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용기와 자신감은,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내가 오늘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신앙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한순간의 체험 때문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 그 이전에부터,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거인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거인을 물리치십시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 속에 나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거인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